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강림을 강조한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해서 신앙이 흐트러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로잡고 혼란한 틈을 파고든 악한 자들, 거짓 선생들을 질책하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영이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바울이 전도할 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영으로 말로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가 그것이죠. 내가 들었다.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기도 중에 알게 하셨다. 성령님이 특별히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이 되면서 완전히 풀어주셨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더라.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천지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한 말 하더라. 또 뭐 선교사를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선교사를 만났는데 뭐 이렇게 막 꾸며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니라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도록 훈련 받은 겁니다. 전도 방법으로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내 일을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깜빡 넘어가요. 잘 넘어갑니다. 나는 영적이지 못한데 저 사람은 영적인 것 같아서. 나는 기도 많이 못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저 사람 아주 성경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는 별로 친한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유별나게 친한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그리고는 넘어가요. 참 신기하죠? 사실은 이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너무 신기하게도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포기하게 하려는 악한 것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미혹되지 말아야 하느냐면 3절 끝에 보시면요. 아직은 그날, 재림의 날이죠. 아직은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의 끝은 언제 오느냐?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4절에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80명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지금도 어머니 하나님의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2명이나 있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장성에 가면 내가 느헤미야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란 사단 마귀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도들에게 틈이 보이면 그때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이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 마귀가 활동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품성을 그대로 지니고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9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사단의 자식들도 모든 능력, 표적,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능력, 표적, 기적만 나타나면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성도들이 악한 것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시느냐? 11절과 12절의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셔요. 1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답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진리를 찾아야 하고요, 고민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를 따라가는 것은 참 쉬워요. 아멘만 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믿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멘만 하라고 합니다. 아멘에 중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성도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불의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나의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교회와 신앙은 좋은 신앙, 좋은 교회일 것이에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요,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교회와 신앙은 99.9%는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이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가끔 교회 가면 정신이 없어. 교회 가면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교회 가면 다른 교회 프로그램 쫓아가려고 그러면 정신없이 쫓아가야 돼. 위험해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를 좋아해요. 한국 교인들은 정신없이 막 몰아가는, 교회 가도 정신없이 아멘 해야 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프로그램 막 쫓아가게. 뭐 좀 생각해서 비판하려고 하면 그 악령이 들었다고 뭐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3절부터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13절부터가 이제 바울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 중에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면 안전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 안전할 수 있어요. 미혹하는 소리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한 신앙, 성경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 들었다고, 특별히 알게 되었다고 사람들을 속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잠시만 정신을 놓아도 이단들이 파고들고 악한 사이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파고들어서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창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